오늘 역대하 16장 말씀 통해서 아사의 말년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제3대 왕이죠. 약 41년 동안 나라를 평화롭게 통치해 왔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유다 전역에 팽배해 있던 이 가증스러운 우상 문화를 척결하고 열심히 유다 백성의 신앙 회복에 힘을 쏟은 그야말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의 신앙의 모습, 이 경건의 모습이 그의 통치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점차 쇠락하게 되고요.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리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람은 이 변질이 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신앙의 변질이 됩니다. 처음에 잘 믿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사울왕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겸손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이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나서 변질이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겸손하지 않고요, 교만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신앙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사왕이 어떻게 변질이 됐는가 하면서 그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아사는 세속적인 처세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사왕은 통치 36년째 되는 해에 북왕국 바하사 왕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바하사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에 이 전략 요충지인 라마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요새화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 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 이 북왕국의 경건한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왔어요. 솔로몬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앙을 찾아서 남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자꾸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라마를 점령을 했고 또 요새화를 해서 더 이상 북쪽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못 내려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에 유다의 아사왕은 위기를 느끼고 이 아람왕 베나닷의 원조를 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많이 취해가지고 예물로다가 갖다 바쳤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데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국가의 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쓰이던 그런 은금, 기물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쉽게 이방 왕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지만요, 이 아사 왕이 즉위를 하고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구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다고 풍전등화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평탄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옛날의 신앙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기도하던 사람이냐? 과거에 새벽 기도했던 사람이냐?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옛날에 기도했던 사람이면 지금도 기도해야 되고요. 옛날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 지금도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아사왕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씩 처음에 즉위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주변 정세 또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했던 왕이 이제는 평탄해지면서 조금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들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멀어지면요, 모든 것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내가 형통해졌다고 건강해졌다고 하는 일들이 다 평탄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놓으면 모든 것들이 다 서서히 빠져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깨워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사의 선택은요, 당장은 효과를 보았어요. 아람 군대의 도움으로 북이스라엘 왕국 바하사의 군대가 철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런데 이거는 잠깐 효과를 본 것이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 도리어 아람 와서 자기를 도와주었더니 아람하고 두고두고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 큰 곤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면요,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부작용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이요, 더딘 길 같지만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빠르게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사는요, 인간적인 교만에 빠졌습니다. 북왕국 바하사의 공격을 받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하게 되니까 이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찾아와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고 이 선견자가 와가지고 아사 왕을 찾아와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옛날에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100만 대군 구수 이 군대를 물리쳤지 않느냐? 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책망을 했어요. 이때 아사 왕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노하고서, 오히려 진노를 하고서 이 선견자 하나니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의 실책을 충원하는 경건한 백성들을 학대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전에 이 선지자 아사랴의 권면을 받고 과감히 개혁 정책을 실시하던 겸손, 그 겸손 사라졌어요. 오랫동안 평안과 나라의 부강이 아사 왕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아사 말년의 실정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다윗도 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에 다윗은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 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었거든요. 오늘 이 아사 왕처럼.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잘못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아사 왕은 오히려 이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에게 직언하는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또 옥에 가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건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대고 하나님 음성 못 들은 척하고 또 다른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셋째, 아사는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했어요. 아사 왕이 그의 말년 제위 39년째에 되는 해에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은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아사가 점점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붙들고 그것을 지적하는 선지자들 갖다가 오게 가두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질병으로 이제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세 가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질병과 또 기근과 그리고 또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을 치셨어요. 그러면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사왕은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오늘 여기 12절 보세요. 여러분,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성경이 이걸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 이것은 의원에게 갔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사왕이 어떤 이제 사람으로 변질됐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는 변한 것입니다.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몸에 병이 들면 병원에 가야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성전에 찾아와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열심히 또 움직여야죠. 전화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아사의 실정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어요. 우리도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변하면 안 된다. 옛날에 하나님 의지했으면 지금도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 늘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 생겼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이 온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아사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오늘 이 아사왕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한결같은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옛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던 자였으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적인 방법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